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선래 권사님 또 오셨네요. 네, 우리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름 되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될 텐데 교회로서는요, 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이 코로나로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잘 섬겨야 되고 또 우리 땡꼬마 아이들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쁘다 이쁘다 해주셔야 돼요. 너 왜 뛰어다녀? 네, 이러시면 안 되고 더 잘 뛰라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예전에는요, 네, 불러다 놓고 야단쳤어요. 네, 그 부모를. 네. 근데 지금은 뭐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깍듯하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존중해 주셔서 젊은 사람들이 기쁘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이 가까울수록요, 또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잘 걸러져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지요.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뭐라 이렇게 하시면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요. 이제 아까 이제 아이들 얘기를 찬양 전에 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를 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애들을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에게 주일학교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야 일로 와봐. 목사님이 부르니까 애가 왔어요. 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애가 놀랬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또 얘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죠. 또 마침 그 옆으로 선생님이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이제 아이는 보내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얘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얘기를 제가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걔 착한 아이예요. 걔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면 안 무너뜨린 거예요. 걔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냥 막 어우 뒷골이야 뭐. 그래서 이제 그날 또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리더 모임이 있어서 그 리더 모임에 갔습니다. 그 리더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모임이나 아니면 뭐 사랑 목자들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가 이랬고 뭐 선생님이 뭐 이랬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이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리더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우리가 배상을 하지요. 네. 네, 참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네, 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할 때마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린 심령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게 쏟아질 수 있도록 혹은 또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지요.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 예배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예배실도 마찬가지고 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것에 너무 초점을 갖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바쁘다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사인 저나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한 번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피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종이 한 장만 들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더 깊게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응답받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걸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좀 이어서 드리면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은 적국의 사람이잖아요. 적국의 뭐 장수라고 해야 될까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600여 명 됐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 시간을 지나는 거죠. 뭐 1년 지나면서 한 16개월 정도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이제 이 블레셋의 장수들은 마음에 안 든 거지요. 아니 적국의 장수인데 그리고 우리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다윗인데 뭐가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 좋게 계속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터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의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합쳐져서 어느 나라랑 싸울까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노상 전투했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수령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전쟁 중에 나가서 오히려 우리들의 목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다 빼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싸울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시글락이라는 도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의 도시였는데 여기 가족들이 다 있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 가족들이 뭐 이제 아내, 뭐 어머니, 뭐 애들 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글락에 이른 때에 또 다른 적군이 쳐들어왔던 거죠.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네겝이라는 도시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전쟁에 나갔다가 남자들이 돌아왔는데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다 폐허가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남자들이요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가족이 다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겁니다.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그 아말렉이 사로잡아 가고 이 시글락은 잿더미만 남아있는 형편인 거죠.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가족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다 왔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내가 없고 자식들이 없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미 뭐 성경에는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그 도시가 폐허가 된 상태인 거지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에게 일어나 버린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진짜 일이 좀 일어납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서 다윗을 뭘로 쳐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600명. 지금 여기서 말하는 600명은 군사예요. 군사. 이 600명이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600명이 돌을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다윗은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다급하다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다윗조차도 지금 똑같이 절망하면서 미안하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죽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이 600명이 누구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데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가?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600명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1장서부터 계속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게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사울을 피한 다윗을 몇몇 소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자가 돼서 도망 다니는데 몇몇 소년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인원이 400명으로 늘어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요 다윗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복 부하들이었지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지금 사울 왕의 이 나쁜 짓거리긴 해요.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 다음 19절 보세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울 왕이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한 가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예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어떻게 감히 죽여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고, 어린애들, 젖 먹는 자식까지, 여러분 다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여러분 소문은 빨라요.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순식간에 번지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간 다 죽는 걸, 완전히 죽는 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 600명의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이 600명이나 됐던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자들은 모두가 죽음을 같이라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볼까요?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자기 아들들과 전쟁터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뭐 쭉 말씀이 또 이어지지요.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되었을 때도 600명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훗날 얘기지만 이 600명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600명이 생사를 같이 하면서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하 15장으로 건너가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몇 명이요?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왕인데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600명이 함께 했다 안 했다? 그때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600명의 의미는요, 이 다윗에게 너무 귀한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600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조차도 이 600명을 자기 사람, 내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600명과 다윗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폐허가 됐어요. 이 600명의 가족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땅에 사울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명에 들어와서 이 600명과 또 600명의 가족들과 다 블레셋의 도시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글락이 폐허가 된 거죠.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건 슬프다 못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거죠. 돌이 던져지면 다윗의 머리에 떨어지고, 돌이 한두 개도 아니고 600개나 날라오면 그거 어찌 맞겠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금방이라도, 글쎄요, 몇 초나 걸릴까요? 순식간에 다윗을 돌로 치려 하려고 돌멩이를 들었으니까 이제 순식간에 몇 초 안에 이 돌멩이는 소나기처럼 부어져서 다윗이 이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던지는 데 이렇게 살짝 살포시 던질까요?
가족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있는 힘껏 그냥 막 던질 수도 있겠죠. 이 끔찍한 현장에서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뭐 했다고요? 이건 다급한 일이죠. 내 사람 600명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급하였으나 600명보다 더 의지해야 될 분이 누가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600명 내 사람들 때문에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어요. 때로는 내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겨우 몇 초에 몇 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600명이 네 사람이긴 하지만 이 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600명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면 얼마나 또 무너지겠어요, 다윗조차도.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600명이 갑자기 또 바뀌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돌이 날라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이 지금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바로 여쭤보는 거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급한 그 자리에서 뭘 했다? 기도했다. 내 사람 600명이 나를 배신할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뭐 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급한 그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다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내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입니다라고 600명을 쫙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할 수 있지만 이 600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쫓아가게 생겼네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을 이제 600명과 함께, 지금 뭐 시글락에 뭐 다른 가족들도 없으니까 뭐 떠날 차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서 뭐 전장을 안 했지만 사흘 만에 돌아왔다고 하면 사흘 동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나 살아 있을 줄 모르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울다 지쳐 뒤쫓아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텐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으니까, 사흘 길을 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니까 감히 다 함께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죠. 한참 쫓아가다가 보니까요, 들에서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냥 아픈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 길이 바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갈 길이 바쁘면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다윗은요 멈춰가지고 그 소년을 먹이고 그 소년을 막 돌봐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애굽 소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아말렉 사람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병 들면 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아이였기 때문에, 애굽 소년이었으니까요,
이 아말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들어서 죽겠네 싶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버린 거죠. 근데 길 가다가 다윗이 그 소녀를 또 이렇게 먹이고 막 돌봐주고 막 이러니까 이 소년이 몸이 막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슬슬 그냥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 군대가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거죠. 자기가 속해 있었던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이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이제 애굽 소년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들 한복판에서요 아말렉을 쫓아가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느 만큼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쫓아가려고 하는 뭐 대단한 어떤 용기, 뭐 열정, 뭐 이런 거는 있다고 쳐도 이건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뭐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침판이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의 말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그때 시글락을 폐허로 만든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니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급하였는데 절망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힘입어 용기 얻고 출발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을 절실히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믿는 구석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그러니까 뭔가 이게 쫓아가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 사흘 동안 전쟁터에서 갔다가 돌아왔고 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그냥 가족들 때문에 막 애통해하던 그들이 지금 다시 아말렉을 쫓아 출발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탈진 상태 말 그대로죠. 뭐 넉다운이죠. 그렇죠?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러니까 이 뒤떨어진 자가 무려 200명이나 낙오한다고 하죠. 낙오. 이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따라와. 따라갈게. 먼저 가. 안 따라와.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을 낙오자라 그러잖아요. 낙오자. 그렇죠? 네. 아이고 뭐 또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혹시 뭐 올라갈 필요 있나? 여기서 있을 테니까 갔다 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00명은요 낙오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200명은 쉬어야 되는 거죠. 함께 가는 400명은 어떨까요? 400명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200명이 낙오할 정도면요 나머지 400명도 낙오는 아니더라도 낙오할 수 있을 만큼의 다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임에 틀림이 없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마침내 아말렉을 찾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이 400명이 다윗의 사람들 400명이 온 줄도 모르고 약탈한 것 때문에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냥 완전히 놀자판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면 하루 꼬박이죠. 근데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하면 완전히 꽉 채워서 이틀이에요. 그렇죠? 그 이틀 동안 그들을 치는 거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틀 동안 꼬박 채워서 그 400명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할 수 있을까요? 600명 가운데 200명은 탈진 상태에 대해서 아예 저 뒤쪽에 처져 있어요. 지금 아말렉 사람 근처도 못 왔어요. 저기 낙오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쉬어. 400명은 사실 비슷한 처지거든요. 그런데 이 400명이 이틀 동안 싸우는 거죠. 전쟁에 이겼다고요? 졌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누가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용기를 갖고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도 힘을 주셔서 이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회였으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며 있는 그게 기회였으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그냥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나오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600명이 돌로 치려 할 때 다윗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600명에게 다른 말들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6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럴 때 이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간 거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400명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틀 꼬박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도 힘 주셔서 이긴 줄 믿습니다. 한 가지도 잃지 않고 다 도로 찾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600명이요 나중에 왕이 될 때도 그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할 때도 줄곧 변함없이 다윗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의 위기가 있었던 거지요.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돌멩이를 들기는 했지만 다윗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600명도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왕이 될 때에도 왕이 돼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변함없이 600명은 다윗 옆에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또한 이런 큰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부가 부모 자녀가 또 좋은 직장 동료들이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방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겠어요. 가족 식구 대여섯 명보다 50명, 60명, 500명, 600명이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이런 은혜가 다윗의 가정에 이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아멘. 여호와께서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도우셨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밑에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함께 하시니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사사기 1장 4절 말씀도 같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죠. 넘겨주셨다는 건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거든요. 사사기 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니까 지금 요나단 스토리인데요, 하반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 넘어가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역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해주셨다, 함께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쉽지 않겠지요. 지금 이 군대가요,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사울 왕과 군사들은 쩔쩔매고 있는데 누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요나단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물론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지만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나단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동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누가 함께 해주셔야? 말 잘하는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매사에 누가 돈 꽤나 많은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겠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매사에 누가 그냥 많은 사람들을 좀 알아서 인맥이 좀 화려한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뭐 좋지 안 좋아요? 돈도 있으면 좋고 사람도 있으면 좋고 좋잖아요. 싫으세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동역해 주시는 거,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시를 하나 읊었습니다. 그 시에 그 제목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쓴 시. 이게 어떤 시냐면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야, 아주 끔찍한 현장이 계속 진행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랑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가족들도 사랑해야지, 성도들도 사랑해야지, 돈도 좀 사랑해야지. 그렇죠? 어떤 뭐 일들도 좀 사랑해야지, 뭐 사랑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을 지나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들을 다 사랑하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이라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600명을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도 있잖아요. 600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거든요. 생사를 같이 지금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다 없어진 거죠. 돌멩이를 들었잖아요. 600명이.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돌멩이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600명과 다윗의 관계는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나 또 뒤통수 칠지 몰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다윗 입장에도 600명의 입장에도 다윗만 믿고 따라왔는데 처자식이 다 죽었네, 다 끌려갔네, 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갑자기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600명과 다윗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금 600명과 다윗이 푸는 게 아니고 다윗이 누구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거기 해답이 있는데, 거기 해법이 있는데 돌멩이 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겠어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고 돌멩이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급한 그 상황에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600명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600명을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씩 만나서 다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00명에 대한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탄 잿더미가 새로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우리 마음 아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겠습니다. 주를 이 또한 이 또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갑자기 편찮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몸이 갑자기 아프신 거죠.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생기신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그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가 갑작스럽게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우리 신방하다 보니까 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의 위기가 온 자녀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잠깐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박국에 대한 말씀도 나누겠지만 끝까지 하박국은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바꿔주세요. 하박국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따지는 듯 항의하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600명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아프신 거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급할 때에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급하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거지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